한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셔야겠지만 오늘 말씀만큼은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마무리가 될 수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데 가장 귀한 것은 모두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고 또 자기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설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지,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에도 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정말 찾으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 공간에서 우리 202호에서 Fishers of Men이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16명의 청년들과 제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각자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언제였는지에 대한 나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나눔들이 있었고 각자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때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청년들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렇게 모임을 마치고 이제 분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자매가 차에서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기로 하셨냐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도대체 저 앞에 서 있는 저 인간이 왜 목사가 됐을까? 왜 저 형이 저 오빠가 원래 그렇게 안 살다가 갑자기 왜 목사가 되기로 다짐했을까?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10대 후반부터 20대 내내 저는 예배에 미쳐 있었습니다. 예배에.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별로 없죠. 우리 이게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막 갑자기 믿음을 갖게 된다거나 갑자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교회에서 자라났고 기독교 문화,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저 저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어떤 임팩트 있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굉장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거의 빠지지 않죠. 예. 물론 수련회에 제가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어서 간 적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수련회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갖고 싶어서 가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다짐으로 늘 이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뜨거운 어떤 하나님과의 경험을 갖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고3 때 그때 당시에 만나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어디로 보내냐면 교회에서 기획하지 않고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 학생 수련회로 저희 청소년부를 다 이제 보낸 겁니다. 저는 고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도 제가 짝사랑하던 여인이 아이고 지엄마 3층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간 건 아니고요. 2차 저차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주님도 만나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에서 제가 드디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집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하스테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콜링 하시면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실 때 방언이 나오고 그런 이제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그때까지 이 방언을 받으려고 제가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희 어머니도 방언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보자. 그래서 방언 받기로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한월산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보이지 않는 모터는 뭐냐면 이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을 받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고 이 산을 내려가면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되냐면 수로보니게 여행 같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엄마와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보면. 왜냐면 여름이었는데 그냥 산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야외 예배당입니다. 야외, 실내도 아니고요. 거기서
앞자리로 갈수록 방언받기가 뭐 좋다고 해서 자리를 맡아놓고 2박 3일 동안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자야 되냐면 야외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닐을 깔고,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와 어머니가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 방언받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가서 비닐을 깔고 했는데 방언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저희 두 사람만 못 받는 거예요. 네? 예,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방언받는 비법을 막 전수받으면서 뭐 할렐루야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상상하고 있으면 방언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는데 다 해봤습니다. 저 엄마 했는데 방언받지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청소년 TD 가서 영성훈련 가서도 뭐 방언받고 싶어 했는데 그때도 못 받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예배, 그것도 찬양이 가득했던 그 집회에서 제가 방언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처럼 보였겠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렇게 할렐루야를 수만 번 외치면서도 받지 못했던 방언을 이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해 줬을 때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경배와 찬양, 예배 인도자 이런 단어만 들으면 제 가슴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말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H.O.T가 우상이었고 누군가의 마음은 S.E.S와 핑클이 빼앗아갔어요. 누가 뺏어갔습니까? 서태지요? 좀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뺏은 대상들이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뭐 여러분에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돈 모엔, 론 캐놀리, 하스데반 선교사님 같은 그때 당시에 예배 인도자들의 이름을 들을 때 제 마음 막 뛰는 거. 나도 저분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찬양 인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니 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평생 일을 하려면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평생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다소 실망스러우시죠? 제가 어디서 네? 삼각산에서 뭐 불을 받거나 뭐 아니면 뭐 환상 중에 주님이 나와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으니 뭐 이런 일들은 전혀 없었고요. 저는 예배 인도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고 예배 인도자이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바로 신학교를 가지 않고 저는 일반 대학교에 가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그때도 역시 저의 꿈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되겠다기보다는 예배 인도자가 되겠다는 꿈이었죠. 사실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한 것도 제가 무슨 신문방송 쪽에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전공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회 계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경영학, 경제학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많은 전공 중에서 그나마 제가 예배 인도하고 찬양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는 게 신문방송학 같더라고요. 왜냐면 미디어를 다루는 학과니까. 그래서 저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물론 배우고 나왔지만 어쨌든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저의 20대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예배, 특별히 찬양하는 예배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음악을 듣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가요나 팝송을 저는 거의 외국의 예배 음반이나 한국의 유명한 예배 팀들의 음반을 들었고요. 웹서핑을 해도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 뭐 예배 인도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동두천에 있는 영어 캠프에 다녀왔잖아요. 네. 좀 무서운 영어 캠프에 다녀왔는데 사실 카투사들은 자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오후 5시가 되면 우리 미국 군인들은 칼퇴근이거든요. 본인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우리 눈치 보지 않고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 5시 딱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뭘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투사들은 영어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각종 고시 공부들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카투사를 가서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직업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뭐 변리사, 간평사, 뭐 심지어 사법고시 준비까지 그 안에서 다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예수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직 예수는 아니었고 오직 기타, 오직 찬양, 오직 예배였어요. 모든 다른 친구들이 고시 공부를 할 때 저는 혼자 띵가띵가 찬양하고 기타 치고 노래 만들고 막 그러면서 지냈어요. 아마 다른 카투사를 보세요. 정말 배짱이처럼 보였을 거예요. 쟤는 이 귀한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뭐 그렇다고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방에서 기타 치고 저러고 있으니 참 한심했을 텐데 어쨌든 20대 내내 저는 예배에 그렇게 미쳐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서 20대 초반부터 쭉 찬양 인도자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예배 인도는 저의 삶이었고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어요. 안수과정 때문에 제가 이제 만나교회로 전도사로 가게 되었을 때도 제가 맡은 일들 중에 중요한 일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일,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0년 초 이제 막 지금처럼 이제 봄이 막 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 온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저는 청년부 사역자로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저를 기획실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형교회의 분위기를 아신다면 대형교회에서 전도사는요 거의 무슨 존재냐면 장의자 같은 존재예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 초등부실에 있던 장의자를 다음날 중등부실에 옮겨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듯이 대형교회의 전도사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는 거의 장의자입니다. 이렇게 가라면 절로 가고 이렇게 하면 또 절로 가야 되고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주도한 기획 목사님에게 장의자 주제에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획실로 보직을 옮기겠습니다만 부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청년부 예배인도 자리만큼은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제 삶의 전부였고 제가 사역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자 기획 목사님이 아주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흔쾌히 오케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두어 달 지나는데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2부 예배 10시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와 그 팀의 연주자들이 4부 예배, 당시 2시 예배였던 청년부 예배까지 인도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소문이 이렇게 빨리 먼저 돌잖아요. 근데 소문일 줄 알았는데 소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박힌 돌이었던 김종윤 전도사가 6월까지만 예배 인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왠지 잘리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언했습니다. 청년 목사님한테 그럼 제가 미리 내켰습니다. 6월까지 하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전도사님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3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겉으론 쿨한 척했지만 굉장한 분노와 서운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놓았어요. 2010년 3월에 그렇게 딱 나눴는데 그게 어떤 저한테 느낌이었냐면 21살 이곳 BCJC에서부터 시작된 예배인도 사역이 10년 만에 올 스톱됐던 시기가 2010년 3월이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예배, 내 삶의 이유였던 예배,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죠. 아마 그때의 제 상황을 지희 엄마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거의 우울증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사역에 대한 의욕도 없고요.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옮길까 하는 생각은 하루에 12번도 더 하고요. 함께 일해야 하는 목사님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들이 계속 저를 두고 바뀌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목사님들을 도우며 섬기며 일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때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있던 그때에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너는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과연 뭘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제게 무엇을 물어보시니 대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주님은 예배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며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사실 제가 정작 예배한 것은 주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대 내내 제가 예배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을 제가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이 나의 삶의 이유였고 나의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버리신 것처럼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숭배하던 모든 예배 인도의 자리를 잘라내셨던 겁니다. 이렇게 깨달으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꼭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예배,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배 인도의 자리를 나에게 바칠 수는 없겠느냐, 그리고 그저 나를 예배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예배 인도의 자리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이 새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새 일들을 통해서 2010년 11월부터 나비워십 사역이 시작되게 됐어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예배인 우상 삼던 제가 가장 소중한 걸로 여겼던 예배 인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것을 가지고 새 일을, 새 예배를, 새로운 집회를 인도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3년 동안 나비 사역을 하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예배 인도와 예배 그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2010년의 그 초봄을 생각해요. 그리고 늘 다짐합니다. 진짜 예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저는 한나에게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4주간에 걸쳐서 한나의 믿음을 저에게 들으실 텐데 듣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 모든 시간과 정성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욕심을 내셔서 한나가 가진 그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드디어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귀여운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무엘이 어떻게 주어진 아들입니까? 우리 준우 형제 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덜컥 아이를 이렇게 가진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한나가 이렇게 덜컥 가진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문제와 고통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 줄기 빛처럼 얻어진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런데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법이에요. 보통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정말 감사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이죠. 이제 예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자신의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떡을 돌리고요. 그리고 두둑한 감사 헌금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의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어찌되었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통의 크리스천들은 감사한 은혜, 하나님 주신 감사한 선물에 대한 반응을 처음에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크리스천들의 이 감사와 감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이 곧 불평과 짜증의 원인이 되어버려요. 이 애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우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분당 서울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딱 열흘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열흘 동안 있었는데 그때 날마다 새벽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병원에서 몇 분 동안 산소 공급이 아이에게 없었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뇌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제 기도는 주님 그래도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막 이런 말들을 계속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의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유를 저희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셨어요. 물론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뜨겁게 중보 기도해 주셔서 그 은혜로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참 감사하게 뇌에도 문제가 없고 건강하게 저희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살려만 주시면의 그 감사함과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유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극도 센시티브 걸입니다. 수없이 많은 얘가 있지만 신생아 때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한이를 만나기 전까지. 자질 않아요. 조리원 이제 우리 전사님 사모님 조리원 갔는데 조리원을 왜 갔나 싶을 정도로 조리원에서는 아이가 울거나 이제 엄마가 필요하면 이렇게 그 방으로 전화를 해주잖아요. 근데 한 40분 정도 수유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20분 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다시 일어났으니 데리고 가라고. 그걸 밤새 해요. 그래서 조리원에 갔을 이유가 없는 거죠. 40분 먹이고 20분 기다렸다 다시 전화 오면 다시 하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2시간 텀, 3시간 텀인데 신생아가 지우는 그 텀이 20분이었어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 있었던 어떤 그런 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 때문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도 지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게 거의 1년에 몇 번밖에 없을 정도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깹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깨는데요. 잠뿐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의 섬세함은 아빠인 저를 깊은 짜증과 불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IQ가 저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지우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모든 것을. 지금 머리가 이렇게 백지처럼 하얘서 그런지 모든 걸 다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뭘 하며 놀아올지 저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지우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줘야만 하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솔직히 피곤해요. 좀 까먹어지면 대충 넘어갈 텐데 지찬이처럼 대충 이렇게 분위기 맞춰가면서 대충 이렇게 TV 틀어주는 걸로 이렇게 바꾸든지 뭔가 좀 손쉬운 방법을 바꾸는데 지우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모습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주님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살려만 주시면 감사했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지우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물론 막 실질적으로 불평하는 거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투덜대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주신 선물이 이제는 불평과 투덜거림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자녀, 은혜로 주신 재정, 은혜로 주신 건강, 은혜로 주신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신 분의 은혜와 주신 분의 존재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주신 것만 묵상하고 주신 것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여자 성도님이 분노와 울음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분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왜 암에 걸린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다시 살려놨습니까? 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인즉슨 무엇이냐? 이 여자 성도님의 남편분이 말기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라고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정을 들으시고 그 남편분들 이제 병실로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셨겠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남편분의 이 암이 싹 사라져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건강을 회복한 이 남편분이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도 있으니까 교회도 몇 번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남편분이 그 건강함을 가지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겁니다. 지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는 어떤 교재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답답한 마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물론 이제 기도를 부탁드려 오셨겠지만 그 원망하는 거죠. 왜 목사님 살려놔서 이런 더 큰 문제들이 생기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 건강 가지고 바람 핀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주시면 뭐예요? 그 돈으로 내 욕심 채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다닌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경우는 더 하다합니다. 주실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모두 다 얘기합니다.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내 그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많은 부모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식이 성공하고 자식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부모인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뒷바라지 해주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식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어느덧 부모들의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한나가 딱 이럴 상황에 빠질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쉽게 얻은 자식이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자식 아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엘리야한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늘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 이유는 딱 하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충분히 사무엘은 한나에게 그렇게 우상이 될 법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운 사람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우상 삼지 않았어요. 본문 22절입니다.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낳으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 지우만 살려주시면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약속을 쉽게 잊어버렸지만 한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일부를 드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유학 보내듯이 엘리의 성전에 보냈다가 데리고 올게요가 아니었어요. 지금 평생이란 단어가 방금 읽은 22절에 2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기의 전부였던 사무엘을, 그리고 그 전부였던 사무엘의 평생, 그러니까 전부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여인 한나는 말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때가 되니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2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제가 지난 1월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라는 문장에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늘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야기였고, 다 아는, 이미 제 머릿속에는 스토리가 다 진행이 된 거.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했으니까 드렸고, 이렇게만 늘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나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어리더라라는 문장에 멈춰서면서 무슨 생각이 버뜩 들었냐면, 이 아이의 모습이 딱 지찬이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찬이가 젖을 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2돌 지나면서 이렇게 젖을 뗐는데 그전엔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맡겨졌을 때 대충 제가 아이를 뭐 그만큼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대여섯 살 됐겠지, 뭐 6, 7살 됐겠지,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이가 어려도 아직 한참 어린 겁니다. 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젖을 뗀 정도의 나이는 아직 다 뭐 이렇게 제대로 큰 어린이의 수준이 아니고 아직은 아기 같고 아이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를 보면 그때가 사실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저도 지찬이를 이렇게 보면 이제 만 2세, 3세 젖을 뗄 무렵이 되면 이제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어느란 말이면 조금씩 대화가 통하고요. 그전에는 내가 가서 뽀뽀했지만 지금은 그 친구가 나와서 나에게 뽀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이가 그때쯤이 돼요. 이제 전도사님도 조금 기다리면, 지금은 전도사님 뽀뽀하죠? 뽀뽀 안 하시나요? 못하고 계시나요? 겁이 나서? 네, 뽀뽀 막. 아무튼 그 나이쯤이에요. 3살. 가장 귀엽고 가장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무언가 그런 자식을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사무엘을 지금 한나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서원했으니까 당연히 드려야지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나가 한번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서원하면서 받은 자식이지만 키우다 보니까 정도 들고 너무 귀엽고 이제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고 재롱을 피우고 대화가 통하고 너무너무 귀여운 그 아이를 여러분이라면 과연 아무리 서원했다고 해서 잠깐 뭐 주일학교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오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것도 가장 사랑스러울 때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을 바로 그때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한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였음을 알려줍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저는 이 단어가 물론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을 데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면이었었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중에 지금 한나가 꼬마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고 이 세상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위대한 예배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졸지 않고 말씀 듣고 헌금 꼬박꼬박 잘 내는 게 진짜 예배일까요? 아니죠. 제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은혜롭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진실로 뭔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만드면 나는 예배 인도자로서 오늘 예배를 성공적으로 인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작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더군요. 그게 예배가 아니다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 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결단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이 한나의 예배를 드렸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잘 알고 있는 여인이시죠. 과부의 2렙돈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나의 전부를 드렸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봉급을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드리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냐면 여러분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이 과부, 남편 없는 이 여인의 생활비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인지 몰랐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날따라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고 너무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지 이 과부,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그렇게 드렸던 것이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듯이 또 다른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향유를 담은 옥합은요, 지금의 향수병이나 그런 것처럼 덜어내 쓰거나 조금씩 뿌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향유는요, 옥합을 깨뜨려야만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향유 옥합은 전부를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건의 포장을 뜯어야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향유라는 것은 아예 깨뜨려서 다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물건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가득 담은 옥합의 가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5절에도 확인하시듯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돼요? 대충 보면 1년의 연봉이라고 돼요. 그런데 여러분, 향유 옥합의 용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시게 되면 단지 지금 이 여인이 1년 연봉을 드리는 헌신입니다라는 그 의미 이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는 준비품으로 향유 옥합을 준비해요. 틈틈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시집갈 미천으로 미리 마련해 주시는 것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여인에게 있어서 내가 시집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시집갈 때 써야 하는 이 향유 옥합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 쓰고 있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했던 겁니다. 당신이 이것을 남편에게 쓰든지 아니면 시집갈 때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써야지 왜 엄한데 남편도 아닌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허비하고 쓰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들어보지 말아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다른 구절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양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전심을 다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가장 소중한 거지? 찾아보니까 향유 옥합이었어요. 저는 어떻게까지 해석이 되냐면 이 여인이 이걸 드리는 순간 난 시집 안 가도 좋습니다. 내 평생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는 고백으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주님 모든 사람들을 욕하고 멸시했죠. 어찌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군가는 돈을 세기 시작합니다. 야, 300데나리온 됐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 딱 한마디 하세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좋은 일 하고 싶으시죠? 3분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은 예수님께 그냥 대충 나쁜 일 하고 싶으시죠?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좋은 일 하고 싶잖아요.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예배에 10년 동안 미쳐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우상숭배도 굉장히 깊었지만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은 단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런 걸로 속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좋은 일을,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으시면 우리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을 본받고 배워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었고 야이로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믿음을 보인. 그러나 이런 축복을 해주신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여인에게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결단하기 원해요. 우리 가람자매님, 나의 모습 나의 소중.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사무엘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향유 옥합입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바로 그것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오늘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알아요. 제가 이렇게 회중의 자리에 앉아 본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설교자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듣는 걸로 내 마음을 만족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설교는 그걸로 마무리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저에겐 예배 인도하는 자리가 저의 사무엘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그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 뭉뚱그려 기도하지 마세요. 소리내서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고민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무엘과 여러분의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르고 있어요. 저처럼 제가 예배 인도하는 자리,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를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주님이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 보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뺏어가신 것이 아니고 기꺼이 자신이 사무엘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들,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두 렙돈을 드린 여인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기듯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전부이지만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는 적선하는 그런 예배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저 헌금 많이 드리면 통과되는 그런 예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몸을 원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대충 살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우리의 몸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오늘 5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내셔야 돼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잠잠한 가운데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사무엘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 무엇일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걸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에는 자식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에는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걸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거 뺏어가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나의 사무엘, 나의 향유옥합 내가 주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생각하시겠습니다.